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신약 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경로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첫 절에, 우리 12절에 보면,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나요?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나, 무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거나, 매달릴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오병이어나 우리 칠병이어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을 피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셨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기도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왜 오늘 기도하셨을까요? 그것도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병간호할 때 밤이 새도록 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쓰일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달픈 마음으로 밤새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뒷부분에 제자들을 세우는데 앞서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으로 비롯되나요?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과 함께할 그러한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시에 지금 정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6장 앞절 앞에와 또 5장부터 이 6장 11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을 4가지 하십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안식일에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걸 먹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고.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 오그라든 자를 고치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 마음에 분노함이 들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의논하기 시작하고 위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어떠한 고립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라면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힘든 상황인데 누군가 함께 동역할 사람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먼저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아마도 세울 것입니다. 인망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 그리하여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만을, 아버지와 교제하기만을 힘쓰고 애쓰고 우선시하고, 또한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의 교제와 이러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교제함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사도라는 아포스텔로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아포는 누구누구를 따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스텔로라는 말은요, 확실하게 두다. 그러니까 따로 확실하게 두다, 따로 확실하게 세운 사람, 보낸 사람, 따로 보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따로 보낸 자라고, 따로 보내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 어떠한 조건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들의 지금 기준을 보면은요, 오늘 지금 12명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명단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어부였습니다. 네, 잘 알고 있죠, 우리. 그리고 바돌로메는 어떠한 자입니까?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우던 자였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했죠?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누구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자,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며 자기의 이익을 취했던 매국노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마태, 세리였습니다. 또 이 도마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 많던 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이는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면서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누구인가요? 로마 통치에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던 반로마주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았던 이 자까지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부족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주님은 지금 제자로 삼으시고 직접 양육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아멘.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따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그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도 바로 그 뒷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과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먼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주시려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함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힘있게 기쁨으로 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는요, 오늘 말씀 이렇게 자격과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나를 볼 때면, 나는 자격이 없고,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나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쁨을 누리고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때문에 순종하고 교제함으로 그 일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제자를 세우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산에서 평지로 내려가십니다. 평지에 서 계신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요, 거기에는 어땠나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병고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러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손이라도 대보려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지로 내려가자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또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간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갈망하는 자들, 허무함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더하고 그 안에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갈망하며 교제하며 나오기를 소원한 여러분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가 먼저 맛본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자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도 보내시고요. 때로는 위로하는 손길이 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치유의 손길이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움 받았음에 또한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교제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러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파송받은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 기쁨과 하늘의 그 행복을 그 평안을 누린 자가 되어 자신 있게 감사함으로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주님 갈망하는 자들 세상에 갈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미는 그 자들에게 손을 붙들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손과 손이 만났을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복음이 만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이전보다 더 강건해져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에게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희경 전도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울 때일수록 더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먼저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가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은혜 받을 때 그 말씀 받을 때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잘 귀국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사역을 위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정에 그 여독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교우들 만났을 때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슬퍼하며 또한 총칼을 겨누며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못하여 또 입지 못하여 하나님 삶의 공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경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종교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개하는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이 여호와 아버지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암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매달리며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하신 여호와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증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